우리가 지금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을 지킬 때에 종려주일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또 성찬을 해도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 한다니까 종교생활을 하면서 앉아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가시면 죽으십니다. 그로 딱 일주일 전, 주님이 죽기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주님께서는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부터 온전히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런 마지막 이 종려주일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보내신 마지막 주일을 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주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르쳐 주시고 또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고쳐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그 동네 이름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네는 어떤 동네며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감람산 벳바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뜻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이 베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람산은 기름 짜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겟세마네는 기름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짜야 되겠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동네에 머물렀을 때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어떤 자들이 머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그 중심으로 온전히 뭉쳐있던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벳바게와 베다니의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모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도무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이유인즉 그들은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고 그들은 소외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동네가 바로 베다니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동네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심을 아시고도 그 길을 가신 것은 바로 그 동네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소외받고 가난하고
정말 가진 것 없는 저희들이었기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익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예루살렘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곳이요, 주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 있고 가난하고 문둥병을 가진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규칙을 정해놓고 정말 그들에게는 너무나 높은 성벽을 지으면서 주님과 더욱더 동떨어진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틀이요, 이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요, 이것이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는 어려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사모해야 될 것이며 정말 주님 없이는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으로 조금 더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편견하고 또 내만이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도 주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들이며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저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바리새인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그곳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들어와서 주님께서는 바로 책망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강도의 굴혈이라고 말합니다.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곳에 강도들의 굴혈이라고 말합니다.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 음성을 듣는, 이런 책망을 듣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자신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주님 위에 올라타서 내가 군림하고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지요. 오늘 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감람산 백박에 오셨던 것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목적을 반드시 가르쳐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곳이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너무나 가난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포로되어서 오늘도 자유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안이 어두웠던지 죄와 선과 악의 분별 없이 내 생각으로 살아갔던 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영안이 열리게 함으로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죄로 인하여 눌려있던 나에게 다시 한번 자유케 하셨던 그 십자가의 완성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동네에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을 때에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 둘 중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십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둘을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둘을 택하신 이유는, 둘이라는 것은 정인의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2라는 숫자는 정인의 숫자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하여서 정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예루살렘 가까이 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주님의 맞은편으로 마을로 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이 택하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다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들처럼 예수님을 판 제자도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여시고 그를 통하여서 보내고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익히 택하여 주셨고 이 재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가장 약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볼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 재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둘을 보내십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될 때 보내주십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될 때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택하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보내주시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베다니에서 벳바게에서도 이랬을 때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맞은편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은 가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내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남은 제자들에게는 홀로 써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 교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맞은편 마을은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는 보내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곳은 더욱더 열매가 익지 않은 곳이 바로 맞은편 마을입니다. 벳박에 익지 않는 무화과나무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들은 열매가 익어야 먹습니다. 주님께서는 익지 않는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가 익지 않으므로 무화과가 얼음으로 책망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성도의 삶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익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드시라고 예배를 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거룩한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하십니까?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이 용서는 하나님은 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곳에 보내셨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고자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들어가 보시지 않으셨지만 주님께서는 익히 말씀하십니다.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곧장 갑니다. 말씀대로 쫓아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는 곳이라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게 되면 나귀 새끼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귀 새끼는 무엇일까요? 나귀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묶여있는 죄성을 말합니다. 나귀는 정결한 짐승이 아닙니다. 번제단에 올려드려야 될 짐승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정한 동물이 나귀입니다. 우리들 속에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린 양으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또 찾아오셨던 그것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똑바로 가게 되면 내 모습이 나는 죄로 인하여 어떻게 묶여 있는지, 무슨 죄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내가 그 죄성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으며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으며 내가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어디로? 맞은편 마을로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 그곳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곳에 묶여있는 죄성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새끼를 풀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나귀 새끼가 묶여있던 그것을 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죄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고 끌고 오느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풀어 끌고 오라고 할 때에 나는 과연 그 모든 죄성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거나 내 고정적인 틀을 갖고는, 내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정말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바로 똑바로 가게 되면 나귀가 보이게 될 것이고, 그 나귀는 타지 않았던 사람이,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먼저 나귀를 타버리면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타지 않았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앞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있지만 주님께서 고쳐서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먼저 내 생각이 주님을 앞질러 가게 되면 주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먼저 나귀 위에 사람이 타버리면, 주님이 타야 될 자리에 내가 먼저 올라타버리면 주님은 절대 그 나귀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타실 수 있도록 사람이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시 같기 때문에 나귀 새끼에 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주님께서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결단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십시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만 하십시다. 주님께서는 나귀를 쓸 때에 또 그것을 통하여서 겉옷을, 자기의 겉옷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올려둡니다. 그 위에 주님은 올라타십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나귀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끌고 올 때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십시오. 나귀 새끼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이 나귀 새끼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성을 통하여서 묻습니다. 우리의 묶인 것이 죄성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육적인 것이요, 그 사람의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묶여있는 상처가 바로 죄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주인 없이는 나귀는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나귀는 풀려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풀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스스로 묶여서 풀기를 싫어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주님께서 끌어가시는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풀려야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육적인 생활의 삶 속에서 묶여있다면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이 말씀 앞에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냐 하며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말대로 허락하는지라. 7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둠에 예수께서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아직까지도 내 욕심과 나의 사고방식으로 있다면 주님은 타실 수 없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것,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속에서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통해서 영혼 살리기를 위해서 같이 따라가셔야 될 것입니다. 실제 삶 가운데 주님을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코자 오셨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주님을 욕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은 마귀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죄 가운데서 머물러서 허덕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죄에 매인 것은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원 사랑함이 있는 주님 마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들 또한 제자들은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문둥병자의 심정으로 정말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곳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는
생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예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말씀 앞에 또 성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성찬을 받는 제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과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또 이어서 성찬에 대한 말씀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마지막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들어가셨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를 세워두고 성찬식을 참석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삽니다.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귀를 푸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양식입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 피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성찬을 먹기 전에는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주방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합니다. 아이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니면서 누룩을 찾아다니면서 깨끗이 청소합니다. 유월절 음식 준비는 정결한 남자들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정결한 자, 말씀에 순종하고 깨끗한 남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하는 겁니다. 그 길에서 먹을 것은 무교병이요 썬나물이요 포도주인 것인데,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과거의 죄성을 없이 하기 위해서 정결한 남자가 빵을 만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그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썬나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현재의 죄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언약의 피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천국을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속에 얘기를 하시면서 풀어가야 될 미래의 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인하여 주님 앞에서 먹으라는 뜻입니다. 결국 죄성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받지 않은 자는 성찬에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인즉 내가 살아있으면서 회개치 못하고 나의 죄성을 아직까지도 베어내지 못한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까지 베어내지 않고는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다시피 바로 내가 죽고 장사되고 매장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없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베푸십니다. 떡을 직접 주님 자신이 직접 주십니다. 내가 아직 죄성이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직접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주십니다. 내가 감사해야 될 부분에 주님께서 감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나에게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이 떡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잔을 가지시고 주셨습니다. 육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내가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피를 마셔야 됩니다. 누구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은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다 배워내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피며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에 오히려 더 방해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밭에서 보십시오. 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요 이를 앞에 놔놓으면 나귀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가신 길에 오히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귀는요 앞에 가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잘 안 갑니다. 우리가요 말도 푸른 초장의 길을 갈 때 달리지만은 먹을 거 많으면 짐승은 항상 그것 때문에 잘 안 달립니다. 그래서 경마장에는 보게 되면 견질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두지요. 우리 신앙은 말씀으로 반드시 붙잡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면 나귀에게 방해가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믿음이 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단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히려 더 방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으로 온전히 깨닫게 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료주일입니다. 특별히 주님 가신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의 길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죽이러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고 끝을 맺어버리면 저희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이 우리에게 와야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정말 베다니에 속해있는 나 같은 모습, 정말로 맞은편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죄로 묶여있는 곳에 주님은 찾아오셨을 때에 저희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게 하시고 종료주일에 무슨 의미를 알게 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자리에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